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뭐가 들어왔습니까?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질병을 뭐 하신다? 치유하십니다. 죄인들이 뭘 걸리기 쉽다? 질병에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죄인들이 걸리고 있는 그 질병을 뭐 한다? 질병을 뭐예요? 질병을 없애버린다. 제거한다. 질병을 제거하려면은 뭘 제거하면 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뭐가 왔다? 질병이 온 거예요. 그럼 질병을 제거하려면 뭘 제거해야 된다? 죄를 제거해야 돼.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본문을 지금 마가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단락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적시복음. 마가는 바로 적시복음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되면서 바로 뭡니까? 적시. 그리고 곧바로 1장 10절에도 곧바로 11절에도 12절에도 적시 성령께서 그분을 강야로 이끌어 가시니, 이 적시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40일 금식하도록 적시 이끌어 간다. 이 적시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다? 마가복음에 있는 거야. 적시 모든 게 다 적시로 해결되는 게 마가복음이라. 그럼 이렇게 말하면 긴박하게 기록을 하는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가 있잖아.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은 제일 짧아요. 16장까지 밖에 없어요. 그럼 16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뭡니까? 아주 짧게 지나가면서 적시 다 치료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적시 지나가야 되는 그 복음에서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를 기록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 12절까지나 기록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로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적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며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들이 한 마비병자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들고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들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림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지금요 마비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목적이 뭡니까? 예? 치료받으러 온 거잖아요. 아니 치료받으러 온 사람 앞에 무슨 죄가 용서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죄가 용서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통달했다는 서기관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자 6절 보세요. 거기에 앉아있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은 마음속으로 추론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오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나? 서기관들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130편 4절밖에 없는 거야. 시편 130편 4절밖에 없습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시면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시편 130편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편 130편 4절, 시편 130편 4절을 보시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야. 그분을 경외한다는 거. 자, 시편 130편 4절 읽어요. 그러나 용서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만 있다. 용서는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은 그들이 뭐하려 하길로? 주를 경외하게 하실, 두려워하게 하실, 경외하게 하실 목적으로 제 용서는 누구에게만 있다?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 자, 왜 시편 130편 4절에 하나님께만 있다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사람의 입에서 네 죄들의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자기가 하나님인가? 왜 신성모독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7절에 6절과 7절에 서기관들이 구약을 통달한 사람들 아닙니까?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 다시 봐요. 거기에 앉아있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은 마음속으로 추론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뭐하느냐? 신성모독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한다고 시편 130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용서를 왜 자기가 할 수 있나? 하나님만 하신다고 시편 130편 4절에서 말씀했는데 서기관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추론하고 있음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영으로 아셨습니다. 뭘 아셨습니까? 6절 서기관의 마음의 7절 내용. 자,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함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딱 조명해 주면은 그 사람 마음이 사진처럼 딱 찍혀버려요. 아니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면은 문자의 말씀이 영맥의 말씀으로 탁 풀리죠. 말씀이 풀리자. 말씀이 풀리는 것처럼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령 충만이 뭐 항상 받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확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말입니다. 저 사람이 말을 딱 하는데, 저 회장님이 비즈니스 설명을 하는데 회장님 마음 보니까 거짓말 하고 있네. 쏘건 연탄공장 회장님인데 겉으로는 세탁기 회사 회장님처럼 설명하네. 이게 딱 분별이 되는 거야. 분별이 안 되니까 뭐 투자하잖아. 엉터리 투자를 해버리잖아. 경제 손해봐 안 봐? 손해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8절 같은 이런 거, 예수님이 속으로 영어로 6절에 있는 서기관들의 마음이 내용이 7절이죠. 그걸 딱 사진 찍듯이 딱 파악하는 거야. 저 회장님이 연탄 공장을 지금 차려놓고 세탁기 팔고 있네. 아는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연탄 공장 차려놓고 세탁기라고 판다. 그런 회장님들이 테헤란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사람들이 사업 설명할 때 다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다 믿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오늘 진도를 못 나가겠네, 흥분돼가지고. 자, 잠언 26장 25절을 보세요. 다 믿으면 안 된다라고 잠언 26장 25절에 이야기하잖아. 연탄 공장을 몇 개나 차려놨다? 7개나 차려놨잖아. 잠언 26장 25절에 연탄 공장을 7개나 차려놓고 세탁기, 연탄을 세탁기다 그러면서 팔고 있잖아. 그래, 바보들이나 그 연탄이 세탁기인 줄 알고 사는 거지, 투자를 하는 거지. 진짜 영의 눈이 열리고 투시가 열린 사람은 저 회장님이 왜 연탄 공장을 7개나 차려놓고 세탁기를 연탄이라고 파냐? 저건 내 눈에는 연탄인데? 옆에 분이 뭡니까? 아이고 투자해라. 그 사람 눈에는 뭐 세탁기로 보여. 내 눈에는 뭐 연탄으로 보여. 그래, 영분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경제가 투자되기 때문에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5절 읽어요.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지 말라. 연탄공장 회장님, 연탄공장 7개 차려놓고 연탄을 세탁기라고 파는 그 회장님의 수익 구조는 엉터리야. 믿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그 회장님 마음속에는 7개 연탄공장이 있나? 연탄공장이 있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8절을 다시 읽어요. 이런 구절이 이제 성령님으로 확 부어져서 여러분의 은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가복음 2장 8절 같은 은사가, 마가복음 2장 8절 같은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오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네? 서기관이 지금 6절에 마음으로 품은 6절, 마음으로 품은 생각이 7절이죠. 거기에 앉아있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은 마음속으로 추측을 한다. 자, 마음속으로 추측을 하는 게 6절. 어떤 추측? 7절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가 신인가? 시편 130편 4절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가 뭔데 5절에 있는 것처럼 마비병 환자에게 죄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라고 서기관이 말을 했습니까?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딱 찍어내는 거야. 8절에 예수님께서 적시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추론하느냐?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게 더 쉬워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예? 마비병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워요? 네 죄가 용서를 받아라 하는 말이 쉬워요? 예? 예수님은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가 더 쉬운 거야. 그렇죠? 그러면 죄가 용서받으면, 죄가 제거되면 뭐가 제거된다? 질병도 제거되는 거야, 자동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엉뚱한 삐딱한 생각을 하니까 10절에 말입니다. 너희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 해줄게. 10절.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2장 10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봐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몇 장? 2장 몇 절? 10절은 누구의 아들? 사람의 아들. 복음이 진행됩니다. 복음의 진행. 자, 마가복음 2장 10절에 자,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다?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누구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0장 35절인가? 10장 30절 10장 30절.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다시 봅니다. 27절로 30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28절에 누구의 손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손이 나와요. 29절에 누구의 손이 나옵니까? 아버지의 손이 나와요. 30절에 그 손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손이 하나다. 그러니까 특별히 뭡니까? 무슨 생명을 줄 때? 영원한 생명을 줄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 했어요. 자, 양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읽어요. 10절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준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고 말씀하실 때 10장 바로 29절 28절로 30절까지 봅니다. 28절 30절 28절로 3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멀러는다. 생명을 얻게 하고 무슨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서는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바로 누구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두 번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다. one이다. I and the Father are one. 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손이 나오죠. 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다시 읽어요. 28절로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자,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바로 10절 11절. 나는 선한 목자이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라고 했어요. 준다. 자, 보세요.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는 걸 뭡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 뭘 얻는다? 생명을 얻어요. 그럼 여러분,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의 씨앗을 얻은 거야. 씨앗을 얻은 거라고.
그 씨앗만 얻으면 되나? 씨앗은 시작에 불과하지. 아니 그 씨앗을 안 뿌린 즉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의 씨를 심을 때 그 씨앗을 뭐 안 받나? 다 받지. 그런데 길거리 같으면 막에 빼앗기잖아. 돌짝반 옥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를 못 맺잖아. 그런데 그 씨앗을 간직해가지고 인내로 간직해가지고 계속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아 생명을 쏟아서 나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앗을 받은 거야. 받았는데 이 생명의 씨앗이 뭡니까? 풍성하게 뭡니까? 자라나야 돼. 뿌리를 내리고. 풍성하게 자라나려면 뭘 해야 됩니까? 27절을 하셔야 돼.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하셔야 돼요. 이거 뭡니까? 순종을 하시. 순종.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야. 뿌리를 내리려면 순종을 하셔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믿습니다. 백날 믿습니다. 뭘 믿는데? 야고보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믿습니다. 야, 예수님 믿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인간들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야고보스 2장에 보시라고. 아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뜬다 했잖아. 믿고 뜬다. 그러면 생명의 씨앗을 가졌으면 이걸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 열매가 영생이잖아.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0절이 중요한 거야. 27절. 20절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 속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야. 순종. 믿음과 순종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게 뭘 준다? 바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뭡니까? 뭐 해야 된다? 뭐가 열린다? 이게 뭐야? 이게 사랑이야.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다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럼 여러분이 뭡니까? 제일 기초가 뭡니까? 씨앗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으로 믿어가지고 사랑으로 믿는다는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피가 사랑이거든. 그 십자가의 피를 체험을 하는 믿음이잖아. 십자가의 피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 뭘 얻는다?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와야 돼.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래야 뭘 얻는다?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야만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가고 자라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예수님을 뭐한다? 사랑함으로써 무슨 생명을 누린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죽어서 누리는 거야? 살아서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요. 어차피 죽어서 누린다는 사람은 죽어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기 믿음이.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하면은 죽어서 누려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러죠? 그러나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 바로 이 사랑이 뭡니까? 이 무슨 사랑이다? 그게 바로 순교적인 사랑이야. 순교적인 사랑. 순교적인 사랑. 순교적인 사랑. 그러니까 순교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순교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뭡니까? 바로 뭘 누린다? 뭘 누려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내 속에서 누린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어디에서 오는 거요?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거든. 그럼 여러분이 무슨 충만?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충만? 기름 부음 충만. 기름 부음 충만. 기름 부음 충만. 기름 부음 충만. 자, 이렇게 기름을 주. 세 번째로 뭡니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말씀 충만 받으면은 바로 여기서 뭐가 열린다? 하나님의 뭐예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서 열린다? 내 속에 열려. 그럼 하나님의 왕국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뭘 누린다? 영원한 생명. 기름 부음 충만 받으면 뭘 누린다? 영원한 생명. 말씀 충만 받으면 뭘 누린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내 속에서 뭘 누린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를 세 가지만 든 거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게 그 세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러난 거야. 성경을 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 가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기록만 했을 뿐이지, 문자적으로. 그걸 기록한다면은 지구촌 도서관이 넘칠 정도로 책을 많이 써야 돼. 그 정도로 많아. 하나님의 왕국에서 부어주는 영원한 생명의 그 누리는 맛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뭐뭐 했다? 예를 들어놨을 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 뭘 선포하신다? 자, 마가복음 2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2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한다, 이렇게 이제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바로 나와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양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뭘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그 사죄, 죄를 사하는 권세, 사죄의 권세를 입증하기 위해서 치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래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며, 12절 보세요. 즉시, 12절 또 뭐가 나왔다? 즉시가 또 나왔어요. 즉시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가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 같은 것이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십자가의 피로 제거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뭐였다? 나음을 얻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의 구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 구절, 하반절 구절. 그러니까 이 구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구절 있잖아.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요. 엊그제도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같이 활동을 잠시 했던 그 권사님이 그렇게 젊고 예쁘고 그렇게 나이에 비해서 지금 한 20년 젊어 보일 정도로 젊었어요. 그죠? 아주, 그리고 피부도 깨끗하시고 아주 그냥 매너도 있고 아주 사람이 그냥 보기만 해도 꽃처럼 예뻐.
그러죠. 근데 남편 돌아가시고, 남편이 1차 코로나로 살아났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저 어디야 노인 요양원에 갔다는데, 요양원에 가니까 밥이 맛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빼밖에 안 남았대. 그러니까 쓸쓸하게 그렇게 말입니다.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쓸쓸하게 그렇게 천국을 가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모세처럼 눈이 쎄하지 않고 기력이 쎄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많이 한 60대 정도 얼굴로 이렇게 사시다가, 얼굴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남은 10년 동안, 그죠? 죽음이 몇 살이다 그러면은 그 죽음 가기 10년 전에는, 10년 전까지 뭡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4가지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채찍에 맞을 때 그 피가 나에게 흘러와서 나의 단명의 저주가 뭐로 바뀌라? 장수의 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매일매일 운동하듯이 이번에도 우리 고향에 가니까 우리 친척들이 야야 건강이 최고다, 매일 운동해라 하면서 우리 친척 되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운동하라처럼 뭐해라? 매일 뭐한다? 기도를 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잠언 10장 29절에서는 잠언 27절이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한다. 잠언 10장 27절이잖아. 그죠? 잠언 10장 27절 상반절처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의 복을 가져온다. 그죠? 가져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잠언 3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 지혜의 오른손. 잠언 8장인가? 지혜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지혜의 오른손을 지혜의 오른손에 뭐가 있고 왼손에 뭐가 있다는 말이 잠언 3장에 있어요? 8장에 있어요? 3장이 아니고 8장에 있나? 3장 16절이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다. 잠언 3장 16절.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잠언 3장 16절이잖아. 잠언 3장 16절. 장수는 장수인데 뭡니까? 무슨 장수? 건강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 질병의 저주가 뭐로 바뀐다? 건강으로 창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장수도 건강하게 장수해야지. 병들어서 장수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의 비결은 어디에 나와 있다? 잠언 3장 7절 8절에 나와 있어. 잠언 3장 7절로 8절. 잠언 3장 7절로 8절. 여러분이 성령님이 경외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맹철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경외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맹철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은 이게 골수가 만들어져. 골수가 창조되어 가지고 골수가 모든 건강을 만드는 저수지와 같아요. 그죠? 골수가 창조되어 버리니까 다른 건 다 창조됩니다. 신경세포 조직이 다 건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약함. 나이가 들면 약해지잖아. 약함이 뭐로? 강함으로. 특별히 누구처럼?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처럼 나이가 말하면 45살 때 건강한 게 4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강하다 그러잖아. 누가? 갈렙이가.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바로
나의 늙음이 뭐로 바뀌어요? 젊음으로. 늙음이 젊음으로 바뀌라. 시편 103편에 있죠. 요 기도는 여러분이 운동하듯이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자기의 죽음을 미리 기도를 하셔야 돼. 그죠? 죽음을 기도하다가 죽음이 오면은 응답이잖아, 응답. 안 그래요? 죽음을 기도 안 하다가 죽음이 갑자기 오면은 그거 얼마나 힘들어. 빼빼 말라가지고 요양원에서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가지고 비참하게 그렇게 하면은 힘들잖아, 그죠?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시편 103편 5절이요.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5절이요. 그래서 젊음을 독수리가 새 왕입니다. 왕처럼 새롭게 날마다 젊음. 그리고 60대 이후에 1년 또 늙어지는 건데 10년처럼 젊어지라고. 할렐루야. 60대 이후에 하루를 사는데 1년 젊어지라고. 이틀을 살면 2년 젊어지고, 일주일을 살면 7년 젊어지고, 이렇게 젊어지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 몸이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안 가봐서 그렇지. 요양원에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도 해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늙어서 더 뭐 해야 된다? 젊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늙어지면 뭡니까? 시편 92편 15절이죠. 14절이죠. 시편 92편 14절. 점점 뭐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이 60대의 부요보다 70대의 부요가 100배 이상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편 92편 14절에 늙었어도 여전히 뭐하다? 열매를 맺고 기름지고 흥왕하다 했어요. 문자적으로는 뭡니까? 나이가 늙어질수록 문자적으로는 여전히 젊을 때처럼 열매를 맺고 젊은 때처럼 기름지고 젊을 때처럼 탱실탱실하고 기름지고 흥왕하고 육체적으로 이런 뜻이잖아. 근데 영적으로는 뭡니까? 늙어질수록 말씀의 열매를 맺고 늙어질수록 뭡니까? 새로운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고 늙어질수록 뭡니까? 새롭게 영적으로 흥왕이 오고 영적으로 행통이 옴으로써 영혼이 잘된 같이 14절에 문자적으로 다 잘 되는 거야. 영적으로 잘 되면은 문자적으로 지금 열매 맺고 기름지고 흥왕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새로워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되려면 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일단 늙었어도 뭡니까? 영적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고 늙어지면 질수록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고 늙어지면 날마다 뭡니까? 흥왕, 영적으로 흥왕하고 그렇게 하면은 육적으로도 열매를 맺고 기름지고 흥왕하게 되는 젊어지는 늙어서 황금 시대가 열린다는 말이 14절이잖아, 그죠? 아니, 우리 선교사님 놓고 기도할 때에 늙었어도 노년의 성교의 황금 시대가 열린다 이런 단어가 제 입에서 나왔죠. 그런 단어가 신권 언어입니다. 신권 언어, 영감의 언어. 그러니까 14절에서 나왔다 이 말. 그런 단어들이 늙어서 노년의 성교의 황금 시대. 황금 시대 열매 맺고 기름지고 흥왕하면은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노년의 황금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의 기적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기적을 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뭡니까? 4대 기적이야. 4대 기적. 4대 무슨 기적? 치료의 기적이에요. 4대 치료의 기적. 이게 다 치료입니다.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들면은 4대 네 가지의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얼마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을까지 여러분에게 네 가지 기적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늙어지면서 약해지지 말고 병들지 말고 늙어지지 말고 단명하지 말고 이렇게 사시도록
말씀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늙으셔도 선교의 황금시대, 사역의 황금시대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앞으로 북한 2,500만 명 앞에서 나이가 한 80이 돼가지고 70이 돼가지고 쫙 이제 뭡니까? 예? 저렇게 설교를 잘하나, 저렇게 기름을 충만하나,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고, 나이 90이 되고 100살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미국 가서 대통령들 앞에 가서 부흥회하러 간대. 미스터 리 선교사님, 열방 선교사님. 자, 그래서 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응답이 온다. 응답이